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6세라는 희곡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도다. 그것은 만족이라고 불리는 왕관. 도대체 몇 명이나 된 임금이 이 왕관을 써봤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왕관은 어디 쓴다고요? 여기다 쓰지 않고 어디요? 마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를 갖든지 또 물질적으로 무슨 축복을 받았든지 육신의 건강에 무엇을 가졌든지 그 어떤 것을 가졌든지 관계없이 내 마음의 왕관을 쓰지 않고 여기에 쓰고 있으면 그는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왕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관이 뭡니까? 이 마음의 왕관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왕관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큰 집을 살 수 있지만은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큰 집은 돈 가지고 사지만은 그 집에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뭘로 사는 겁니까? 마음의 왕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양쪽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정신적인 또 영적인 축복이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균형 잡히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또 그 형통으로 살아가는 비결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것을 그냥 가졌다고 합니까? 뭐했다고 합니까? 배웠다 그랬어요. 그럼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이렇게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특히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자족을 배웠냐면 재정, 물질에 관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그에게 재정적으로 그를 섬겨준 사람들이 없었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재정으로 섬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으르스름할 때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동네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것 필요한 재정을 벌고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서로 친해졌고, 친해지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을 때는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시간 아까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아까운데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일터에서 극적인 무엇을 가졌다? 만남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재정을 주지 않을 때는 그 재정을 내가 벌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하시는구나.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짐 지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돈이 모자라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빌립보에,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의 교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재정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스스로 주님 안에서 배우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위대한 사명이나 비전까지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아이가 기숙사에 있다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벌점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기숙사에서 한 학기 딱 살고 난 뒤에 나가주세요 이래 된 겁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큰아이는 신학교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면 좋은 신학교 가고 못 나오면 좀 성적 안 나와도 갈 수 있는 신학교 가라. 신학교는 어떤 학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목표가 달라지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아. 1학년 때부터 해서 완전히 자유를 줬더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얘가 성적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학교 갔다 오면 기타 치고 밤 1시까지 기타 치며 찬양하다가 마음에 필이 오면은 그 자리에 또 의자 위에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앉았네요.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맨날 태워주면서 이놈 태워주는 일을 그냥 이걸 해석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가 좋아서 그냥 찬양하면서 늦게 자는데 야동보다 늦게 자는 것도 아니고 만화책도 늦게 자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다 늦게 자는데 그 기쁘게 태워줬죠. 그런데 작은 애는 일반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직급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일반 대학을 가야 되니까 영어 수학 성적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학원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놈이 학원 마치는 시간이 12시예요. 학원 마치는 12시에 마친 애를 구릉포에 오는 차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이에 이제 포항에 누나 집이 빈집이 있어서 그 집에 애가 지금 자취 생활을 합니다. 학원 마치면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가고 그 생활을 하지요. 근데 이렇게 그 집을 한 달에 월세는 하면 50만 원짜리 집이에요. 그냥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 집을 그냥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준비를 가만히 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큰 감정 아니죠? 전봇대에 떠내려 가다가 걸려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게 작게 역사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상 속에서 감사,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항상 창문을 여신대. 할렐루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대문 닫으시고 창문 여신 그것이 하나 쌓여지면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 재정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그의 인생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니 그가 누구 안에 머물렀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니 입에 뭐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능력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축복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환상이나 꿈을 꾼다면은 어떤 계시를 받는다면은 반드시 세 가지 순서로 해석하라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는요, 지식. 두 번째는요, 지혜. 세 번째는요, 예언. 이 순서로 가야 돼요. 지식으로 보여주는 것들을 해석을 하면 내 인생에 내가 미처 간과하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70, 80%예요. 그거 회개하라. 지식으로 보여진 걸 해석하는 거 간단해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내 삶에 풀리지 않은 숙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게요. 지식에 속한 것은 70%, 80% 이상 내가 회개하라, 또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도 마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요, 그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길이 여시나요 안 여시나요? 왜 여신 줄 아세요? 왜 여시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주님 바깥에 지나갈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주님 바깥에 나갔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7, 80%가 지식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난 당장 몸이 아파서 지금 고달파 죽겠는데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배우면 그는 항상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별개 능력이 아니고 뭐가 능력이라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너무 성적이 급하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못해요. 성적이 너무 급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허리 끼매어서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늘에 바늘기에 제대로 끼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3절에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배우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물질의 문제도 뛰어넘고 인생의 어떤 고비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마치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온도계는 뭡니까? 온도계는 주변의 상황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주변이 너무 추우면요, 온도계는 내려가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온도계입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주변 환경이 추우면 온도 조절계는 자기 온도를 끌어올려서 지 온도를 유지해 갑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온도가 낮으면, 너무 높으면요, 온도 조절계는 이 에어컨 역할을 해서 이 다운시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권세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도 조절계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태어날 때 세상은 웃고 너는 울었다. 그런데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죽을 때는 세상은 울고 당신은 웃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태어날 때 세상은 웃고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내 새끼 태어났다고 세상은 웃고 너는 응애 하고 울었다. 그런데 네가 죽을 때는 아까운 사람이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수하면서 웃으면서 천국 가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족할 때 우리 누구한테 머무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람들의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자족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서 저 사람은 내 이 고민을 하지 않는 수가 있다고. 예?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영경 권사님은 저런 고민을 하고요. 예? 이옥식 권사님은 이런 고민을 하고요. 최정무 장로님은요 저런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고민이 있다 없다? 다 있는데 고민의 종류가 똑같다 다르다? 고민의 종류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고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위축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등감이나 또는 우월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탐욕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안 모자랄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쓸 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대로 모자라고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모자라는 게 인생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해보면 참 희한해요.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참 묘합니다. 어떠냐면요. 내게 필요한 것이 100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80이나 85나 이 정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약간 쫓아요. 늘 약간 쫓이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오히려 지금 담임 목사는 벌써 할 때보다 물질은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도 모자라고 지금도 모자라고 아마 앞으로도 모자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재정을 어떤 경로를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재정 아니고 돈 말고 포함해 집을 주시는 것처럼 그냥 빈집 그냥 살라고 주시든지 그렇게 주시는데 항상 늘 조금 모자라게 주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님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배웠습니까? 그게 배워지는데요.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라도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또한 해석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석이 되지 않는 일,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가? 해석되지 않는 짐 앞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내 인생을 끌고 가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은 내 손 이렇게 안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손 이래 잡고 계십니다. 내 팔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가 놔도요? 나는 놔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고 이래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여정들을 끌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요즘 성광쉼터에서 열심히 한 달가량 유행가를 불러댔더니만요, 저는 유행가를 한 몇 년 만에 불러보나요? 20년 넘게 만에 불러보나요? 그래가지고 그다 또 저는 또 또로또는 부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팔자에도 없는 또로또를 부르는데 때로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이분들이 나름 철학이 있구나, 음악가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신유라는 사람이 부르는 일소일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인생사 20객길 좋은 날만 있을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사실 어렵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거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요,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자존심을 꺾고 회개할 수도 있고요,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것을 배운 사람은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웃으며, 기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웃으며 살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웃으며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상황 저런 상황 해석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 하나 내려놓고 살아가면 그냥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지 돈 많고 장사하는 분 한번 만납니다. 이게 자두장사 루디아예요.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회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루디아가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딱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증언을 해줘도 구룡포 업장이 와서 구룡포의 13개 교회 가운데서 원주의 목사가 제일 말씀을 잘 전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나가고 후동에 승우가 와가지고 저 목사님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있는 게 좋아요. 다르잖아요. 귀신 드는 사람이 계속 증언을 하고 그 영적으로 거슬리게 되고 방해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고쳐줍니다. 귀신 나와라 그랬어요.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게 그 여종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지만은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었는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 고발해서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주의 큰일 감당하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나요? 나는 옳은 길 간 것밖에 없고 좀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조금 지혜가 없는 것밖에 없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갇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가 깨어진 마음 가운데 상한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도 도대체 그 감당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 그냥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 안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감옥이 그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감옥에서 세례를 주고요, 감옥에서 사람이 거듭나고요, 감옥에서 인생의 놀라운 지혜를 맛보고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그렇게 극적으로 탄생한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바나바하고 나누어지고서 바울 스스로 신자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독자적으로 다니면서 일어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정을 돕고 섬기고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터로 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하고 축복이고 고비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무엇으로 뛰어넘었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속에 구하며 나갈 때에 그 훌쩍훌쩍 뛰어넘게 되며 그게 다 뭐한 겁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고비 저런 고비를 계속 배웠습니다. 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신학교 동기들이 큰 교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 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서 그거 하나님이 재충전해서 다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주저앉아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는 성도들로부터 양떼를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이 늑대 소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서는 그 다음은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심지어는 사모하고 헤어지고서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자, 무엇의 차이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만한 파선을 겪지 않았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그 사람은요, 못 배운 거죠. 못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못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에 고정되어서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의 인생의 지난날의 아픔에 묶여서 거기서 발목이 채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마치 염소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말목에 탕 쳐놓고 그 다음요 풀 그 반익에 뜯어먹지 않습니까? 뺑뺑 돌면서 말목 쳐난 데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풀 뜯어먹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의 인생의 그 상처의 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듭시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거친 돌을 수없이 그에게 닥쳐오는 거친 돌들을 디딤돌로 만드는 하나님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지금 거친 돌이 있습니까?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불평하면 거침돌이 돼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놓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면 그 거침돌에 걸려 넘어진 채로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눈물이든 주님 안에 그걸 안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안고 나갈 때에 주님은 정직하게 주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주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 있으면 아픔 가지고 나가면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아픔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의 정도 별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는다고. 그 상처받은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삼고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영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3번 태장을 39대 맞은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질 받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죠? 그 보면은 그 채찍 끄트머리에 동물의 뼈나 사기 조각들을 막 달아내가지고 딱 찍으면 그냥 살에 박혀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피가 툭 터져 나오는, 살이 뜯어져 나오는 그 채찍질을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을 맞고요.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다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만 겪어도 그것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버리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뚫고 지나가면서 넘어서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걸 겪었다가 아니고 그것을 겪으면서도 누구 안에 머물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능력은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은사에 있다고요? 진짜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인생의 문제든지 위험이든지 그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누구 안에 머무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에 초점을 뒀다는 거. 그랬더니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면서 그의 인생에 잔잔한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 다 감당하고, 다 감당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의 삶이 그의 인생의 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가 됐다? 자기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좀 성경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종들 중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 바로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빌사일삼 이랬다 하잖아요.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복에서 내려와서 부인도 놔두고 와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배우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축복의 터에 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미국 남부에 면화 농장을 하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면화 농사를 짓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와서 말합니다. 면화 농사 좀 한 해 쉬고 땅콩 같은 거 좀 심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는 거름을 만들어서 땅을 이렇게 북돋아가면서 농사 짓는 법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면화를 재배하는데 계속 연작 피해가 생겨서 면화가 자꾸 억울하더니 이만한 면화가 요만해지고 점점 더 작아집니다. 조지 월슨 카버가 말합니다. 땅콩 좀 심으세요. 콩 종류의 식물을 심으면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땅속에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면화를 심었는데 제대로 꽃이 올라오기도 전에 벌레가 생겨가지고 면화를 다 갉아먹고 이 면화를 다시 심을 수 있는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콩을 그다가 다 심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땅콩을 거두었습니다. 조지 월슨 카버의 말대로 해서 땅콩을 많이 거두긴 했지만은 땅콩 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애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돈을 바꿀 수 없는 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워싱턴 카버에게 와서 따집니다. 워싱턴 카버가 땅콩 들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콩 왜 만들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와서 땅콩을 갈아다가 땅콩 껍질은 껍질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갈아가지고는 뭐가 들었는가 성분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땅콩이 우유랑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땅콩으로 두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땅콩 가지고 우유가 만들어진 우유 가지고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치즈 만들고 버터 만들고 우유 가지고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땅콩으로 땅콩 치즈, 땅콩 버터, 땅콩 잼, 다양한 땅콩 상품들이 나오지. 그리고 땅콩 껍질은 눌러서 압착해가지고는 인조 대리석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미국 남부지방에 땅콩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란 옷은 누에가 생산한 명주를 가지고, 명주 맞나요? 명주를 가지고 옷을 만들든지, 실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면을 가지고 만들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되면서 나일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일론이 나와가지고는 이 면화 값이 폭락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땅콩을 다른 작물로 바꿔서 재배하는 기술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도시는요, 땅콩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기념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면화를 깔아먹은 그 벌레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민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좌절의 시간에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여시고 대문을 닫으시고 창문을 여시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터닝할 수 있는 기회이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변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위기의 때예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까, 타파해낼까 하다가 자기 나름의 그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위대한 사람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한마디 말이 그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위기는 꼭 이와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과 같은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데 만족해요. 그런데 위기는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안정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면 꼭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예요. 이때는 약간만 힘을 주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힘을 주면요, 여기 가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때에는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위기의 때. 예? 한강다림이 돼서 위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사람, 위기의 때입니다. 인생이 그래도 살만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 해주면요, 그게 이렇게 넘어가는 기회가 돼요. 새로운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 삶은 마음을 한번 뛰내려봐라! 이래버리면요, 이게요, 왜 갚아요? 그러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소중한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소망의 말을 던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는 대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머물러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시간 지나서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성급하게 뭘 결정하지 말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사세요. 그게 그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넘어지기도 했겠죠. 깨어지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걸 배웠더니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나는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게는 자족하는 마음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또 크게는요, 굉장한 위기성에 있을 때에도 그 위기를 그침돌이 아니라 무엇으로?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 찾아오신다니까요. 그 위기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모든 묶기를 푸시고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그 틀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곽의 성도들 삶에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만 가득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인생의 길이 막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 위기 속에서 주를 향해 부러지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시고 아버지 얼굴을 보내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내가 내게 언덕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보였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근세가 파쇄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의 끈을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